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그 내용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시다가 이제 뭐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얘기해줘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공부할까요?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은 성경의 베이직, 좀 이제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름이라든지 역사, 저자, 그리고 이제 뭐 번역본, 어떤 성경의 번역본을 읽을 것인가. 사실 이제 오늘 굉장히 제일 강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이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면 먼저 나는 뭔가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뭐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될까? 성경을 왜 내가 읽기만 하면 되지 굳이 공부까지 해야 될까? 이런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사실 하다가도 우리가 금방 지치거나 또 아예 뭐 흐지부지 되거나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 아니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애들하고도 사실 이제 교육부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종의 교육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알아야지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읽고도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히 읽는 게 사실 그게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 성경 암송 이렇게 얼마나 이제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을 암송한다면 가장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공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익숙한 내용일 텐데 성경, 왜 성경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저 한자어를 보면은 성자는 거룩할 성이에요. 이 경은 이제 그냥 글을 뜻하는 이제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글인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이제 단순히 종교의 경전을 넘어서 이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영어 바이블은 그리스어 비블리온, 그리고 이 단어가 비블리아라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서 온 단어가 바로 바이블이에요. 근데 그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는 책을 뜻하는 종이, 스크롤. 그래서 파피루스도 바로 이 단어와 그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블이 뭐냐? 우리 한국어로는 뭐 성경 그러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the books, 그냥 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책들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제 쓰여진 책들이 우리는 성경, 거룩한 경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원어 자체를 보면 그냥 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제 3927, 여러분이 3927을 잘 기억하면 교회 올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뭐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각각마다 뭐 구약은 뭐 세 가지 책인 뭐 율법서, 그리고 뭐 이제 뭐 예언서, 그리고 이제 뭐 성문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의 형성 과정이 아마 여러분 혹시 이전에 배워보신 적 있나요?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는데 구약 같은 경우에는 70인역, 이게 이제 셉투이전트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기원전 3세기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는 예전에 처음 이렇게 종교학과 신학 공부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문화의 언어인 헬라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시던 성경의 본문들은 다 이 70인역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성경, 이 번역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70인역에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70인역을 그대로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이게 나눠져요. 이따 우리 성경 번역본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 한번 나올 텐데, 가톨릭은 70인역을 바탕으로 이걸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개신교는 이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히브리어 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라고 부정을 해서, 이제 가톨릭 천주교에서 읽는 성경책과 우리 개신교에서 읽는 성경책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70인역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가톨릭은 외경으로 봤지만 개신교는 그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이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하나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 정경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의 책으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개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게 진짜 성경으로 이제 확정을 하느냐, 이게 정확한 시기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서기 90년에 얌니아 종교 회의에서 이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정경을 이제 그 규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그게 그거 같고 막 복잡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계속 전해져 오다가 이제 서기 90년에 유대교 정경으로 이게 확정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경전이 형성이 될 때는 500명이 모여서 그거를 단체로 암송해서 그게 이제 그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고 마태나 마가나 누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하면서 차곡차곡 이 문서들이 모이다가 나중에 그 이제 뭐가 진짜 성경이냐? 야, 이상한 문서도 나오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경을 정하자라고 해서 서기 4세기쯤에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신약 27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이 이때 이제 확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왜 써놨냐면 그거를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성경이 저자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성경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한 권의 책이 돼서, 그래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머리로 배도 안 되고 발로 밟아서도 안 되고, 왜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그 이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놓고 발로 밟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안 밟으면 발로 안 밟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발로 밟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굉장히 그 특별한 하나의 책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아까 누가복음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만약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다면 이렇게 동공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아니 성경이 그 10계명에서 돌판에 막 새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잠깐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 질문. 신약 구약책을 엮어서 성경을 만들 때 회의에서 선정한 기준이 혹시 무엇이었나요? 네. 그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래 그 구전돼서 내려오던 성경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교 우리가 그 진짜 정경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뭐였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4세기 때 신약 성경 그 27권이 확정될 때는 네 가지 원칙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사도성. 두 번째는 이게 그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에서 쓰여졌다라고 믿겨질 정도로 그런 그 godly 컨텐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성. 이 내용이 모든 교회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감성, divine inspiration이라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것인가. 이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이 성경의 정경을 확정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성이었어요.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본과 사본 그리고 번역본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한 권의 책이 처음부터 내려왔다면 원본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 자체가 구전으로 암기를 통해서 계속 전해져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사람이 암기해서 전해졌다고? 그럼 혹시 그거 암기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왜 여러분 우리 저기 리트릿 같은 거 가면 게임 하잖아요. 이렇게 귀 막고 있다가 막 얘기하면 하다 보면 중간에 막 틀리잖아요. 그럴 거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암송되어 왔던 방식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암송한 게 아니라 집단이 암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성경이 오히려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암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문제는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오면서도 나중에 이제 기록되기 시작을 하면서 워낙 이게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사본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뭐 중세시대 때 혹은 그 이전에 이제 뭐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막 글씨를 베껴 쓰고 막 할 때 뭐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유대인들이 사실 그렇게 했다는데 목욕을 재개하고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또 쓰고 막 그랬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 점을 잘못 찍어서 사본마다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눠준 거에도 조금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본마다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과물이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 혹시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구절 혹시 본 적 있나요? 혹은 어떤 구절에는 아예 그냥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성경이 사본으로 이렇게 돼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13세기에 오늘날 성경에 장이 붙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1장, 2장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그냥 쭉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 없어요. 그냥 쭉 나가요. 근데 13세기에 이제 장이 붙여지고 나중에 16세기에 그 절이 붙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인쇄하는 그런 작업이나 그런 성경 읽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붙여요. 근데 그렇게 붙이고 났는데 그 이후에 사본이 발견되는데 옛날 사본에는 그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성경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옛날 거에는 예를 들어 1900년대에 쓰여진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근데 1950년에 쓰여진 성경에는 새로운 구절이 쓰여 있어요. 그럼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원래는 없는 건데 중간에 누가 사본을 이렇게 필사본 하다가 덧붙인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장절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거나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제 좀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각주가 달려요. 원래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다른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없음이라고 표기를 한 그런 형식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으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그 사본에서 다시 번역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번역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막 잘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영어의 문장이 동일하게 100% 동일하게 번역이 되지 않죠. 번역자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번역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본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이렇게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막 이렇게 두 개가 막 혼용되던 시기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이나 개역 성경을 읽으면 성경 같아요. 근데 가끔 뭐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야, 이건 성경 같지가 않아. 표현이 쉬운 성경 같은 거 읽으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게 안 읽히더라고요. 경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역본에 따라 달라지면서 우리가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서 성경 같아 라고 해서 그 성경을 고수할 필요는 별로는 없습니다. 어떤 번역본을 읽을 것인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먼저 영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표는 그 학자들마다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데 가장 지금 이쪽에 있는 녹색은 뭐냐면 word for word, 그러니까 성경의 그 원어를 가장 원어의 의미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가장 지금 제 기준으로는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 미안해요. 이게 그때가 반대로 해서. 하여튼 저 인터리니어라는 저기가 보면 뭐냐면 그냥 원어 자체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word for word, 가장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번역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직역과 의역을 할 때 있잖아요. 직역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뭔가 가장 번역엔 자연스러운데 말이 잘 안 되죠.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번역할 때 의역을 하잖아요. 우리의 문화에 맞게 매끄럽게. 그래서 가장 그 의미에 맞게 번역된 형태가 paraphrase예요. 그 중간에는 그 의미를 담으려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더 나가서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해석한 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에게, 이제 저는 미국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학생들에게 이 성경으로 해야 돼 라고 추천했던 성경은 NRSV예요. 저게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그 당시에는 word for word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표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원어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이 NRSV를 공부하라고 시켰는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우리 교육부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버전은 NIRV예요. 이건 뭐냐면 NIV가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근데 New International 버전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저게 R이 리더예요. 책을 읽는 사람.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읽을 수 있게 편하게 번역한 버전이 NIRV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부 예배 때는 NIRV를 사용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좋아하는 성경은 NLT예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해서 NRSV랑 NLT를 비교해서 보면 NRSV는 뭔가 딱딱한데 NLT는 이런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메시지는 저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패러프레이즈가 많이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성경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레이섬에 있는 그 미국 교회에 갔을 때. 근데 거기서 한 분이 그건 성경이 아니야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유진 피터슨도 본인이 이 패러프레이즈한 이 메시지가 성경책을 대체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 부제 자체가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현대어로, 현대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 무조건 나쁜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 성경만으로 붙잡으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읽다가 이게 사실 이런 의미로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은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NIV였을 거예요. New International 버전. 그리고 이제 교회에 따라서 킹 제임스 버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좀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따가 이거 비교 실습할 때 NRSV랑 NLT를 직접 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영어만 하면 좀 재미없죠. 그래서 이 한국어 성경 번역을 좀 준비해 봤어요.
이 그림은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여미 바이블 하면서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해 본 거거든요. 이 성경 번역본이 이게 말을 잘못하면 막 이단 시비에도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야 우리 성경은 이런 성경인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지금 나누는 내용들은 대부분 각각 성경책을 낸 출판사에서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그런 일부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됐던 성경은 이제 저 성경 전서예요. 사실은 이제 1882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예수 성교 전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번역된 게 이제 바로 성경 전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성경이 이제 한번 개정이 돼요. 왜냐면 번역을 하면서 실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성경이 이렇게 개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개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52년에 개역 한글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는 이 개역 한글이 진짜 성경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처음 접한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야. 근데 그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만 나와요. 나중에 개역 개정에 되면 그 표현이 사라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신묘막측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신비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개역 한글이 당시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한글로 맞추다 보니까 개역 한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자어라든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신묘막측이라는 그런 단어나 아니면 뭐 고풍스러운 문체가 많아서 이게 좀 오늘날하고는 맞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왜냐면 1950년도에 이 성경책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개역 한글만이 진짜 성경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으로 1998년에 번역이 됩니다. 이 개역 개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개역 한글에 있던 문체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애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애굽이 어디죠? 애굽이 어딘가요? 사실은 우리가 세계 지도를 찾으면 애굽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집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할 때 좀 아쉬운 게, 성경을 애들한테 야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진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상상 속에 어디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역 개정은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왜냐면 그게 워낙 익숙하니까. 그래서 인명, 지명, 외래어 음역을 그대로 유지했고, 다만 현대인들이 알기 쉽도록 일부 말을 좀 쉬운 말로 문법에 바꿔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사용했던 이전에 그 처음에 번역됐던 성경이 사용했던 원본을 이렇게 중시하되 그 이후에 성경의 여러 사본이 발견된 거를 약간 가미했어요. 개역 개정이 오늘날 한국교회 85에서 90%가 이걸 사용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번역본에서 얘기했듯이 개역 개정이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한 성경은 아니에요. 이제 저기 보면 녹색의 공동 번역이라고 보이죠. 이 공동 번역은 뭐냐면, 이제 이전에는 그 번역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처음에 최초에 나왔던 성경을 이제 미국 사람이 번역한 혹은 중국에서 들어온 그 번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거치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원전에서 번역을 해보자 라고 처음 시도한 게 저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1977년인데 원전을 바탕으로 천주교와 함께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70인역에 포함되었던 외경,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포함하는 게 그대로 저희 공동 번역에 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거야. 아니 우리 개신교 성경에 이 외경이 들어가더니 이걸 우리 못 써. 같이 번역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번역된 거에 번역된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원전을 직접 번역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 고민을 갖고 만든 성경이 바로 표준 세번역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바로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993년에 나왔는데 현대 어법에 맞는 쉬운 현대어로 원문을 번역해서 10대나 20대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문체가 달라요, 느낌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건 이따 실습하고 나면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야, 우리는 이거 쓰지 못해.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세번역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한국 많은 교회들이 개역개정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번역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좋은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저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성경은 개역개정만이 진짜 성경이 아니라 어차피 번역본이기 때문에 여러 번역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저기 보면 노란색의 쉬운 성경 보이나요? 저거는 이제 2001년에 아가페 출판사에서 원전을 기초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현대어로 번역하되 어린이도 쉽게 읽을수록 말 그대로 쉬운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어학자와 아동문학가 그리고 현직 교사들도 이 번역에 같이 참여했대요. 문체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제가 교육부 아이들하고 함께 읽을 때 이 쉬운 성경을 사용해요. 왜냐면 쉬운 성경은 아까 영어로 말하면 NIRV에 가까워요.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된 우리말 성경. 제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 다녔었는데 대학생 때 그때 이 우리말 성경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완전히 대대적으로 이거를 밀었거든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원전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말 어법에 맞는 그런 성경을 번역하자 하고 만들어낸 성경이죠. 그래서 어린이 초신자들도 읽기 쉬울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도 넣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통일 이후에도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함께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성경이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말 성경도 그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게 버전 1이거든요. 첫 번째 버전. 근데 요새 영어 앱으로 보면 표현이 달라요. 그 버전이 벌써 4번째 버전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이 번역본이 한 번 나오면 이게 끝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처음부터 성경이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라고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사본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번역본이다 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 번역본에 대한 인식이 확 넓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사용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양한 번역본들의 이야기인데요. 워낙 이게 좀 제너럴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들으면서도 그게 뭐 중요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 그냥 뭐 잘 맞춰서 했나 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적 그 본문을 보면서 이걸 하면 그게 무슨 얘기구나 라고 이제 확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번역의 차이에 따른 성경 관찰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그 2페이지짜리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열 수 있나요? 거기에 6가지 성경 번역이 있어요. 개역개정, 새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NRSV, NLT 이렇게 있거든요. 이 번역들을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내용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먼저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그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맥락을 좀 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가 스토리인 경우가 있거든요. 장르에 따라서.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저 사진 속에 보이는 시내산에 딱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네들을 왜 구원했어? 내가 무슨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장에 10계명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되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5분 드릴게요. 15분 정도? 여러분 15분 정도 그 번역본들 읽으면서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 표현들마다. 그리고 15분 짧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뭐가 다른지 동그라미 쳐도 좋고요. 아니면 너무 단어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좀 몇 개 골라보세요. 그리고
어떤 성경 번역 구절에 이 표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나한테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읽기 쉬운 것 같아요. 혹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 발견했던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15분, 지금 8시 13분이니까 8시 28분에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